네, 김대건 신부의 서한 개정판을 발행한 한국교회사 연구소장 조한건 신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신년을 맞아서 김대건 신부의 편지에 대해서 신자들의 관심이 큽니다. 네, 먼저 이 김대건 신부가 남긴 편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김대건 신부님께서요, 저희에게 남겨진 편지가 현재 21통으로 조사되어 있거든요. 네. 그 가운데 2통은 유실되었고요. 19통을 여기 모아가지고 예. 원문과 그리고 번역본을 간행한 거거든요. 예. 이 편지들은 이미 1996년에 김대건 신부님 순교 150주년에 한번 초판이 나왔던 것입니다. 네. 그때 선배 신부님들 모두 이렇게 돈도 모아가지고요, 모금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최승룡 신부님께서 환독해 주셨고, 정진석 추기현님께서 번역하면서 최서구 몬시뉴르께서 감수하면서 좋은 책이 나왔었죠. 예. 그것을 이번에 그때 이제 판독이 잘못된 것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 흑백 복사본으로 판독을 했었거든요. 예. 지금 기술이 좋아져서 칼라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보고 새로 이렇게 오류된 철자들을 고치고 번역 가운데 새로운 지명들 발견해서 개정판을 냈습니다.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 편지는 1842년에 신학생 시절에 처음 쓰시기 시작해가지고요. 예. 46년 순교하기까지의 그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서 김대건 신부님의 신학생 생활 그리고 마지막 순교까지의 어떤 모습들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무래도 이 개정판 발행하신 이유가 이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신년을 맞아서일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초판이 진작 20여 년 전에 절판이 됐었어요. 예. 그 당시에는 연구자들을 위해서 주로 대역본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일부 연구자들에게 구입이 됐고 이미 절판된 상태라서 이번에 희년을 맞이하면서 많은 신자들이 이 좋은 내용을 함께 보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예. 그 작년 하반기부터 좀 부지런히 준비해가지고 또 주석을 이렇게 손을 보고 해가지고 올해 많은 이들이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판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개정판에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또 뭔가요? 네, 무엇보다 조금 자랑하고 싶은 것은요. 예.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라틴어 발음으로 음역으로만 되어 있는 것들 가운데 못 찾아낸 지명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옛날엔 보인사라고 하는 절이라고 생각했는데 남경에서 김대건 신부님께서 남경에 여행하면서 거기에 있는 절을 들려서 묘사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예. 그 보인사가 보은사라고 하는 절이라는 게 확인이 되고 예를 들면 과거에는 고이왕탑이라고 하는 그 탑 이름을 이번에 아륙왕 탑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고 이런 식으로 건초사, 창간사라고 하는 절 이름들을 명확하게 고증했고요. 예. 또 과거에는 최우라고 하는 황제 이름 나왔지만 적오라고 하는 그 한자어를 찾아내서 그 인물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네. 부분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정리하면 오류를 좀 수정했고 그리고 네. 우리 신자들이 좀 더 보기 편하게 개정판을 발행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선 리포트에서 이 신자들이 김대건 신부의 편지를 꼭 읽었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신자들이 꼭 읽어야 하는 이유 좀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 전에 이렇게 그 연구하면서 이렇게 읽을 때 하고요. 이번에 예. 전체적으로 개정하면서 이렇게 쭉 이어가면서 읽을 때 하고 이렇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김대건 신부님의 어떤 신학생 시절의 젊은 그 용덕과 그 신덕이라 그러죠. 과거에 그 믿음이 느껴져요. 힘이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이 신년을 지내면서 이 전체를 한번 쭉 통독하듯이 읽는 것이 영적 독서로서도 큰 의미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읽다 보면 또 흥미로운 부분들도 있잖아요. 흥미로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요. 하나 소개시켜 주고 싶을 정도인데요. 그 설에 그걸 훈춘기행이라고 그럽니다. 그 장춘을 거쳐서 훈춘까지 긴 여행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동북로 육로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방법을 김대건 신부님 모색하시거든요. 근데 음력설을 그 지역에서 지냈나 봐요. 그 지역에서 그 밤에 귀신을 맞이해야 하는 그런 미신적인 풍습이 있었나 봐요. 자정을 지날 때는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피곤해 죽겠는데 사람이 깨우는 거예요. 귀신을 맞이해야 된다고. 근데 김대건 신부님 이렇게 아주 이렇게 지혜롭고 기지가 있으셨어요. 여보 잠깐 기다려요. 보다시피 나는 지금 잠귀신에 접해 있어. 지금 오는 귀신 중에 나를 이만큼 기분 좋게 해줄 귀신이 또 있어? 제발 내 귀신과 조용히 즐기게 내버려둬요. 당신이 말하는 그런 귀신들을 나는 모르오 하면서 그걸 거부하시고 이제 그대로 잠이 드셨던 대목이 나오거든요. 이런 대목들 그리고 그 지역에서 호랑이나 이런 사악한 짐승들을 이렇게 내쫓기 위해서 서로 교대로 밤을 지켜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 김대건 신부의 서한 수취인 받는 사람을 보면요. 스승에게 보낸 편지도 있고 조선을 관할하는 이 주교에게 보낸 편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마지막 편지예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무엇보다 그 리브아 신부님이 당시에 그 마카오 대표부에서 가장 오랫동안 대표로 계셨어요. 당연히 이제 마카오 임시신학교에 계셨기 때문에 그 리브아 신부님께서 말하자면 김대건 신학생을 책임 맡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리브아 신부님께 가장 많은 편지를 보냅니다. 아주 상세하게 내가 어떻게 여행을 하고 남경조약에도 이렇게 참석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들을 상당히 자세히 해요. 그리고 감옥에서 3통을 우리 스승 신부님들께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당신이 이미 체포되고 순교할 것을 아셨는지요? 나중에는 당신이 만났던 스승 신부님 4분에게 공동으로 이렇게 마지막 순교하게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드려요. 하늘에서 만나자고 하는 그런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우들에게 한글로 남긴 마지막 편지문을 보내거든요. 그것을 회유문이라고 불리우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을 이렇게 회유라고 하는 말이 이제 좀 돌려보다라고 하는 의미의 한자어로 그걸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좀 돌려서 마지막으로 김대건 사제의 뜻을 알려달라고 돌려보라고 하는 의미에서 회유문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 대목들이 바로 김대건 신부님의 정말 창조신앙이라 그럴까? 하느님, 천주신앙과 순교신앙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온갖 세상 일을 가만히 생각하면 가련하고 슬픈 일이 많다. 이 같은 험하고 가련한 세상에 한 번 나서 우리를 내신 임자를 알지 못하면 태어난 보람이 없고 살아도 쓸데가 없다 하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지금 당장엔 슬프지만 장차 나중에 더 훌륭한 사제를 우리 신자들에게 보내줄 거다 이러면서 당신이 마지막 인사를 하시게 돼요. 어떻게 보면은 조선 교우들 지금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한글로 유일하게 쓰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어쩌면 주는 마지막 편지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김대건 신부님이 25살 나이에 사제로서 순교를 하셨잖아요. 그 짧은 생애와 이 우리에게 남긴 21통의 서한이 좀 그 근본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리고 생명과 사람을 만든 하느님을 공경하라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년을 맞아서 우리 신자들이 이 서한집 꼭 한 권씩 간직하고 읽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사 연구소장 조한권 신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